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29절 말씀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차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는 그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다 함께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참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기독케 하시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슈피랜드 어학원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곳이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수히 배출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잘 소개되고 또한 확장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으로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찾아오는 자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인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참으로 하늘의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으며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을 배우는 복된 가운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 위에서 두 나라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지나가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큰 어려움 가운데서 이 시기를 잘 견뎌 나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온 국민이 이 일들을 잘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역하며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모든 동역자들 붙들어 주시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왜 복음이 형에게 필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왜 복음이 사람에게 필요한가? 라고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의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조금 더 쉽게 말해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이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율법,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성경의 내용으로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였던 이야기에 연결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한 가정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다 하는 비유입니다. 아버지 밑에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일정 기간 동안 잘 성장하다가 둘째 아들이 그만 아버지에게 독립선언을 하고 재산을 떼어주라고 요구하며 먼 길을 떠나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지내고 가진 모든 재산을 허비한 후에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큰아들, 아버지에게서 떠난 적도 없고 그리고 날마다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으로 살면서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범적인 도덕적인 큰아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이 큰아들은 둘째 아들을 환대하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향하여 반발하고 또 불평하고 비난하면서 자기 자신이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들려주셨을까요? 바로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세리와 창녀들과 또 여러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철저하게 따르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들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로마서의 내용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복음이 필요한 사람, 율법이 없이 자기 양심에 따라서 살아야 하고 그렇게 심판받는 그 사람들이 마치 둘째 아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고 자기 자아를 찾아서 나는 자유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의 기준은 나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가운데 그걸 통하여 진정한 행복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우리가 들었던 바와 같이 불경건과 불의에 사로잡혀 죄와 악을 행하는 그 모습으로 밝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과 진배 없습니다. 참으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 없이 자기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자유롭게 불경건과 불의를 행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적도 없다고 스스로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가지고 성경을 따라서 법을 잘 지키려고 애쓰고 도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류 말입니다. 그래서 동생과 같은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는 형이라고 표현합니다. 형, 유대인,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할례를 받은 사람들, 서로 비슷하게 엮어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시나요? 나는 세상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런 부류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 하나님의 율법을, 성경을 버린 적도 없고 부인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는 세례도 받았고 교회를 빠진 적도 없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식으로 여기 형처럼 그렇게 특별하게 죄도 짓지도 않았고 잘못한 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에 속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 형의 부류, 유대인,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불경건과 불의를 행하는 양심이 기준이 되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양심이 진리가 될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하나님의 진리가 될 것입니다. 공평하게 성경이 있든 없든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준이죠. 그래서 양심을 따라 올바르게 살았는가? 율법을 따라, 그러니까 성경을 따라 올바르게 살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양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양심대로,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율법대로 그렇게 그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한국인, 미국인, 부자, 가난한 자, 어떤 그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양심과 율법을 따라 행한 그 마음, 그리고 그의 행동, 이것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외모로 많이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옷을 입고 다니는 이유가 사람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판단 필요 없어 하면은 옷을 안 입고 다니겠죠? 아유,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왜요? 갑자기 슬퍼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안 보는 순간에도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세요.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부모님은 안 봐도, 가족이 안 봐도, 내가 혼자 있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내가 뭘 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아,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해. 저 사람은 정말 도덕적인 사람이야. 양심적인 사람이야. 하면서 칭찬하고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또 법을 잘 지키는 그 형과 같은 유대인은 불경건하고 불의하게 행하는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거지가 다 되었고, 그리고 방탕하게 실패한 인생을 사는 그 삶의 동생, 그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혼내키고 판단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은 저 동생을 내쳐야지 어찌 다시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하는 것, 이것이 곧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형이요 유대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그 유대인 형, 그들이 동생을 비난했지만 사실 그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그렇지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불경건하게 살고 불의하게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 거야. 마땅해. 지옥의 불쏘시개들아. 이렇게 비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비난하는 그 유대인 형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어때요? 손가락을 그 사람을 향해서 몇 개를 지금 향하고 있을까요? 2개. 그런데 손가락 3개는 누구를 향하고 있죠?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어요. 보여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동생을 책망하는 형이 심판을 받는 이유라고 말해요.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율법이 없으면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판단을 받지만 율법이 있으면 율법을 따라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 형과 같은 존재들이 종교인이자 나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율법으로 나는 주일도 지키고 11조 헌금도 하고 착한 일도 구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너희들 주일도 안 지키고 그리고 나쁜 짓 하고 헌금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너희들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그 모습.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의 마음과 삶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동생을 비난하는 형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 형은, 동생을 비난하는 형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는 벗어났어.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가 크게 2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와우. 지금 형과 같은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율법을 의지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18절이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오, 칭찬받을 만하죠? 잘하는 것 같죠? 19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오, 어디로 가야 될지 밝히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목사님이니까 성경 연구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나쁜 짓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 어떻습니까?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면서 뭘 하고 있어요? 도둑질하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간음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면서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대요. 자기가 우상을 취하는 거죠. 이거는 이중적인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이 형과 같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에서 말했던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그 형은 자기 자신의 도덕적인 삶을 자랑하면서 나는 아버지가 필요 없다는 그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나도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받아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도덕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아버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말해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보다도 그 좋은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 말이죠. 도덕적으로 나는 이 정도 살았으니까 그것을 받을 만해.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해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가 곧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예 확연하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불경건함과 불의가 있었지만 첫째 아들은 형은 감추어져 있었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상, 곧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얻어내기에 합당한 일로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형이 나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이유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율법.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부하고 잘 익혀서 시험을 치르면은 좋은 점수를 받겠죠? 그러나 책꽂이에 꼽아 놓고 이 교과서, 이 문제집 이것만 잘 보면은 좋은 점수를 받는데 라고 생각은 하고 책꽂이에 꽂아 놓지만 한 번도 꺼내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점수를 가져다 주나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을 꺼내서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문제를 풀어봐야지만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보관하고 있다. 그리고 베껴쓰기도 잘한다. 암송도 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생활의 표준으로 삼고
지켜보려고 한다. 그런데 어때요? 성적은 좋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또 성경을 들고 오셨죠? 이 성경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있어요. 심지어는 찬송가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대인들보다 훨씬 나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구약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신약도 가지고 있고 찬송가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구원시켜 줄까요? 이거를 베고 잠을 자면은 구원될까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자랑할 수 없어요. 나는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는데요. 나는 헌금도 열심히 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율법만으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율법이 나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에요. 너 이거 안 했잖아. 너 저것도 안 했잖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형들은 두 번째 이유로 자기 자신들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뭘까요?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나와요. 할례라고 하는 단어예요. 할례.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오늘날의 포경수술과 같은 것이죠. 이 할례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율법을 선포하기 한참 이전, 약 400년 전에 이 할례가 시작됐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기원에 해당되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그 표식으로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들은 전부 다 태어나면은 할례를 받도록 하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집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어도 그 집안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유대인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할례를 행하도록 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할례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죠? 할례는 무슨 표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라는 표시예요. 할례라고 하는 말이 칼로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칼로 자른다는 표현은 언약을 맺는다는 말이죠. 사람이 약속을 할 때에 그 약속이 반드시 칼로 자르는 것과 같은 그런 엄중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 혈통을 이어받았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오히려 할례자로 여겨진다라고 말해요. 근데 반대로 할례 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할례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릴 때에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정한 기간 동안 학습과 세례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학습 교인이 되고 세례 교인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표현해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자,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형적으로 세례를 받았거나 또는 침례를 받았거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에요. 우리는 모태 신앙으로 신앙의 가문이 3대, 4대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 종교 안에다 기독교라고 쓰고 있으니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소용이 있다고요? 소용이 없대요. 지금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형과 같은 유대인들은 이런 자기 자신의 안전장치,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두 가지, 혈통적으로 또 할례를 통하여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했던 그 안전장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 나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안전장치를 여기서 박살내고 그것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아들 동생도 불경건과 불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형인 첫째 아들 유대인들 또한 할례와 율법을 의지하면서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 발생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유대인들, 형들처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리고 뉴스에서 보면은 잘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 척,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 척 혹시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양심을 따라서 완벽하게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는 스스로가 알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딱 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또한 양심을 따라서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또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에 심판주로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어, 나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29절 말씀에서 읽었던 바와 같이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해요. 할례는 영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와 에레미야서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더러웠던 영혼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새롭게 태어난다고 말해요. 이것을 가리켜 할례라고 말해요. 마음의 할례. 내가 외적인 할례를 받는 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 것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외적인 표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의 죽어있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야만 해요. 이 일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요, 구원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는 지킬 수 있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아무리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설교를 듣고 또 이것을 실천해 보라고 해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또 이렇게 성경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 이렇게 살아라 했을 때에 그냥 아무 적용 없이 그냥 귀로 듣는 것만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모습, 위선적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이것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것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귀만 발달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어찌 보면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세례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지 몰라요.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세요. 그 사람만이 그의 의지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없이 세례만 받고 그걸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형과 같은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복음이 필요하십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지셨냐 말입니다. 성경을 듣고 설교만 듣고 끝나버리는 그 삶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한 가지라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변화가 있어요. 성장을 하고 달라져요. 그러나 죽어있는 것은 아무리 진짜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장식을 하고 꾸며줘도 먹지도 못하고 소화도 못 시키고 성장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찾읍시다. 그분의 이름을 높입시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 주님을 높입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삶에 어떤 것이 변화되어야 될지를 찾아봅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입니다. 복음입니다. 형과 같은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복음이 저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 생활한다고 모태신앙이라고 성경을 가지고 읽고 있다고 예배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위선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전혀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공부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전혀 삶이 바뀌지 않는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못하고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자신하며 세례받은 것을 만족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신 그분께서 불법을 행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우신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복음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간구하십시다. 저는 제가 뭔가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은 존재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돌이켜 이제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좋은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게 참으로 형과 같은 존재로서 종교적인 행위로 종교적인 그런 외향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은 좋아하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의 구원을 합리화하려는 그런 태도는 아니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행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삼으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했다, 도덕적으로 살았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이켜봅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도 아니고 참으로 내가 행한 것을 의로 삼으려는 태도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성령으로 진정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붙들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